교육 당국이 인분 먹이기 리더십 훈련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빛과 진리 교회에 대해 학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진정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로 자살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기도회가 서울 마포대교 위에서 열렸습니다. 기도회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생명의 다리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CBS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생생한 회고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짚어보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목회인 데이터. 오늘은 한부모 가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교육당국의 인분 먹이기 등의 리더십 훈련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빛과 진리 교회에 대해 학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서울 동부교육지원청은 빛과 진리 교회가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수업을 한 것은 학원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주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2일 관내에 있는 동대문 경찰서에 빛과 진리 교회가 학원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냈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회 맞은편 건물 2층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다며 학원 형태로 보이지만 학원 등록을 안 해서 고발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서 접수는 빛과 진리 교회가 인분 논란을 빚기 직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사해서 고발까지 끝났는데 기사가 터져서 그냥 저희는 기사만 보고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알게 된 거지. 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은 지난달 14일 현장 실사를 한 뒤 22일 동부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관할 세무당국에도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현행 학원법은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학원으로 정의하는데 교회가 관할 당국에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빛과 진리교회 측은 교습비를 따로 받지 않고 교인들의 기부를 받아 운영한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정서를 접수한 동대문 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사건을 해당 팀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이 12일 가혹행위 논란을 빚는 리더십 훈련 자료 입수를 위해 빛과 진리교회 시설 10곳을 압수수색할 당시 진정 대상이 된 교육시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 코로나19로 자살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기도회가 서울 마포대교 위에서 열렸습니다. 이 기도회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생명의 다리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우리 사회에 생명 존중 문화가 확산되길 바라는 마음을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 라이프 오프는 서울 마포대교 위에서 세 번째 자살 예방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코로나19 이후에 나타날 사회적 어려움에 주목했습니다. 감염병이 전 세계에서 유행하는 팬데믹 현상으로 국내외 경제가 어려워지고 특히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심리적인 절망감이 확산될 것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라이프오프 이사장 임용택 목사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며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나눔을 강조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어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신호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회에 참가한 이들은 생명의 복음으로 이 땅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생명의 다리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다리가 되어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며 이웃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랑을 나누는 일에 참여하게 하소서. 자살 예방 활동가들은 지난 1997년 외환 위기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자살자가 급증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자살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그 가장들이 위험 가운데 있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있지만 교회 입장에서도 그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분들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지역에 있는 그 어려움 당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손길을 펼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서울시와 기독교를 비롯한 4대 종단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긍정의 메시지로 극복하자며 시민들을 상대로 생명사랑 캠페인에 나서는 등 자살 예방을 위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목동 지구촌교회 조봉희 목사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교회는 성장과 퇴보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철저한 회개를 통해 재부흥의 길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봉희 목사는 서울 신도림에서 열린 미래목회 포럼 조찬 포럼에 참석해 재부흥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 운동을 통한 교회의 본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목사는 또 특히 다음 세대 젊은이들 전도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며 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다음 세대에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CBS가 5.18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생생한 회고를 통해서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짚어보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소개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 40년이 지났지만 아직 역사적 진실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CBS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와 5.18 기념재단과 공동기획으로 1980년 5월에 광주를 기억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회고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짚어보는 프로젝트를 마련했습니다. 5.18 40주년 특집 그 해 봄은 5.18 진압 당시 계엄군에게 피살된 2명의 신학생과 5.18 직후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유서를 남기고 투신한 기독 청년의 삶을 재조명한 릴레이 인터뷰 프로그램입니다. 5.18을 연구해온 역사학자와 당시 민주화운동 지도부의 목소리, 그리고 시민군에게 주먹밥을 나눠주던 시장 상인과 교회 성도들, 자신의 차로 부상자를 실어 나르던 택시기사 등 5.18을 기억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그때가 이제 1시경이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이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순간에 땅 소리가 나더라고요. 땅 소리가. 그러니까 다들 놀래가지고 떠지는 거죠. 땅 소리가 나더니 그 다음에 탕탕탕탕탕탕 하더라고요. 아이고 뭐 응급실이고 뭐 하여튼 침대가 없어가지고 며칠에서 하나만 깔면은 그냥 복도에다가도 눕혀놓고 우리가 봤다니까요. 그러니 그것이 다 우리 자식들이고 우리 친척들이고 다 우리 형제간들 아니에요? 릴레이 인터뷰는 4월 초부터 모두 7회에 걸쳐 편성돼 방영되고 있으며 전체 인터뷰를 5.18 당시 시간 진행에 따라 토크멘터리 그 해 봄으로 재구성해 오는 16일 오후 2시 30분과 18일 정오에 CBS TV를 통해 방송됩니다. 토크멘터리 그 해 봄은 5.18 당시 살아남았다는 마음의 빚을 가지고 살아온 이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5.18 과정에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수행했던 역할을 짚어봅니다. 열흘간의 5.18 전개 과정에서 당시 한국 교회가 공식적으로 책임 있게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당시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수습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지역 교회 역시 시위대와 시민군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사실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교인들의 참여는 굉장히 많아요. 민주묘역의 종교를 확인할 수 있는 분이 한 199기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개신교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그 묘비가 130여 기예요. 그래서 교인은 분명히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교회가 참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나 교회가 한 번쯤은 그 지점에 대해서 그 죄책고백 형태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 우리가 용기가 부족했었습니다. 라고는 고백은 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진은 5.18 민주화운동과 기독교의 관계를 다룬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안타까운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부 개신교계에 작은 공명을 주길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목회앤데이터. 오늘은 한부모 가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0일이 한부모 가족의 날이었는데요. 배우자 없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또 경제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을 텐데 네. 먼저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네, 2018년도 조사 결과를 보면요. 네. 한부모 가구가 한 달 평균 수입을 봤더니 22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2018년도에 우리나라 국민 전체 월 가구 평균 소득이 389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 전체 평균에 비해서 57% 수준이니까 굉장히 낮은 소득을 지금 벌어들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뿐만 아니라 한부모들에게 어느 계층에 속해 있는지 그렇게 주관적인 계층 의식을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한부모 가정의 70%가 우리는 하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양부모 가정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더니 38%만 하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결과를 보면 한부모 가정들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경제적 형편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한부모 가정도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전반적인 특징 먼저 알려주시죠. 네, 우선 한부모가 되는 연령을 한번 조사한 결과를 봤더니 네. 40대에서 55%가 한부모 가정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 43세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부모가 되는 그 과정을 보면 78%가 이혼으로 한부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의 대다수는 다 이혼 때문에 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여성이 경력 단절이 된 상태에서 40대 중반에 이제 한부모가 되면 다시 경력을 이어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취업하는 상태도 47%가 4인 이업자 소규모 사업장에서 서비스업에 주로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장의 서비스업이면 주로 식당 같은 데라든지 이런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특징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혼한 한부모 가족의 경우는 양육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공동 양육에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양쪽이 다 평등하게 지고 있었나요? 예, 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히 좀 놀라운 그런 조사 네. 결과가 나옵니다. 전 배우자에게서 양육비 받은 경험을 조사했더니 무려 73%가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은 양육비를 전 배우자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던 비율이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양육비를 보조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부모 가정은 좀 소득과 연관이 있는 양육비라든지 교육비에 좀 큰 부담을 느낀다고요. 네. 미취학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과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을 물어봤더니요. 공이 가장 큰 어려움이 양육비, 교육비 부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82% 응답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위로 나타나는 거는 좀 다른데 미취학 자녀 같은 경우는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는 문제, 중학생 이상은 자녀 진로를 지도하는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를 보면 양육비라든지 교육비에서 경제적으로 많이 쪼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던가요? 네, 보시는 것처럼 한부모 가정에서 부모님이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되게 방치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일 방과 후에 어른 없이 혼자 지내는 비율을 봤더니요. 초등학생 중에 45%, 중학생 중에 54%가 혼자 지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부모 가정에서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모두 8% 내지 9% 정도 많이 혼자 지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한부모 가정의 어린 자녀들이 돌봄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 거고요. 이렇게 혼자 있다 보니까 주로 하는 일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네. 47% 거의 2명 중에 1명 정도가 TV 시청하고 컴퓨터 게임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양부모 자녀 아이들은 주로 학원 과외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봄과 교육 지도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한부모 가정의 비율이 통계청 조사를 보니까 10가구 중에 1가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비율이 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에서 보신 것처럼 한부모 가정 되는 그런 경로가 주로 이혼 때문에 많이 되고 있는데요. 네. 2019년도 이혼 건수가 11만 8천 건입니다. 최근 5년 만에 가장 높았는데요. 앞으로 여러 사회 변화상 이혼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다 보면 한부모 가정도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요즘에 일부 교회에서 보면 지역 아동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한부모 가정 아이거나 양부모가 모두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 그 자녀들을 모아서 네. 돌보고 학습 지도하고 그리고 식사까지 제공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가 이런 것들도 지역사회를 섬기고 교회의 소외된 자녀들을 저희가 돌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한부모 가정이든 뭐 양부모 가정이든 돌봄의 공백이 있는 곳에 교회가 나서서 함께 할 일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상과 교회 흐름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새벽에 제주도와 전남을 시작으로 낮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안가와 산지엔 최대 2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